귀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으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보시고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의 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하시고 복되시고 영원하오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저들의 인생을 함께 지어져 감으로 저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병들이 죄수를 끌고 가서 거의 죽을 만큼 매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한 죄수가 이제 처형전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로로 된 십자가가 대략 30에서 50kg 정도가 되었고, 세로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 형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진 않고 가로로 된 십자가만 지고 가는데 그 무게가 대략 한 50kg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지고 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가장 고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으며, 또한 늘 입을 열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온 세상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온 세상이 연합하여서 지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인가? 피조물 된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 왜 우리 주님은 죄인된 인간들로부터 그 모진 질고와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 왜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한 영원한 제물이 되사 세상으로부터 찔림을 받고 상하시며 으스로 떨어지실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되시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롯이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오롯이 자신을 맡기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헤롯의 질문에도 또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빌라도의 신문에도 그저 침묵하셨던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억울한 고소에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당한 억울한 매맞음과 채찍질과 침뱉음 가운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극악한 죄인인 바라바와 자신을 나란히 놓은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단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무신 채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브라이도이온이라고 하는 로마 왕궁 수비대의 뜰 안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심한 매질과 채찍질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략 500에서 700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 불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30에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던 한 무리의 여인들을 향해서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유일하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2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방관하고 있던 백성들이라 불리는 그런 일단의 큰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무리가 반대편에 있었는데, 바로 가슴을 치며 누구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일단의 작은 여인들의 무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넘나드는 살벌한 현장에 그것도 겁도 없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그 애통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가슴을 치도록 만들었고 통곡하도록 했으며 슬피 울도록 했고, 이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제 울지 마라. 어찌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시며 여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더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어야 할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들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실 때 이 울다로 번역한 클라이에테는 어떤 슬픔을 억제하며 흐느끼는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듯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바깥으로 분출해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큰 울음을 의미할 때 클라이에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때는 주후 30여년 이렇게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원 후,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전은 영어로 before Christ 이렇게 말하고,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그래서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서 AD라는 말은 신학자 디오니스우스 엑시구스가 525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AD라는 말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영어로 이어, 해라는 말이고, 도미나이는 도미니우스는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수 혹은 단수 소유격을 쓸 때 도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나이는 주님의 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은 디오니우스가 말한 영년이 아닌 기원전 3년에서 7년 어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원전 4세기경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해가 AD 30여 년 그 어간에 예수님이 아마 죽으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도록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전쟁의 살육이 얼마나 심하고 잔인했는지 이 당시 실제 전쟁에 참가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는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40년 후에 있어질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시는 것에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앞으로 40년 후에 있게 될 그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참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러한 참상은 없었어요. 민족 자체가 거의 말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40년 전에 예견하신 것입니다. 선견적인 눈으로 생생하게 보시면서 이 전쟁을 당할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비참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 이 말씀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과 참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에 바로 회개치 않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주님은 2000년 전에 미리 먼저 생각하시면서 아직 회개치 않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직 회개치 않은 영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신적 사랑과 함께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된 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큰 교훈을 받아야 하고 자녀들 역시도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조금 즐거운 설교를 안 하시고 심각한 설교를 하시나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12제자마저 다 떠나버린 그 현장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현장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보내드린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끝까지 쫓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아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 버린 이 참혹한 절에 너희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흘리며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순결하고 참으로 고결하구나. 그러니 너희들의 그 순전한 사랑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너희들의 자식들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런 여인들의 그 순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약속도 없이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비록 내가 자녀들에 대한 소홀함이 있고 또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어떤 헌신이나 어떤 눈물의 간구도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님이 내 자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상 이제 나도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으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사실상 그 자녀를 나는 모르겠으니 될 대로 되라 라는 체념 섞인 생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은 자기 자녀들의 진정한 회심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속임과 냉소와 무책임에 만들어낸 거짓 믿음의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자녀로 인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냉소에 빠져요. 체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냉소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어떤 눈물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내 자식과 내 남편은 언젠가 반드시 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나는 이 부분은 주님께 맡겼어. 주님께 맡겼어 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확신으로 거짓 위안을 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또 이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싫음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속인 채 자기 스스로를 거짓 확신으로 위로하는 그런 자신 안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발로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며 기만적인 생각은 비단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자기 기만.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앞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은혜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와 예정의 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한 번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죠, 사실. 반드시 나는 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고 말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확신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베풀으시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요. 반드시 수반해요. 즉, 구원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토양 위에서만 그 생명의 싹이 타고 자라며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만난 경외의 마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와 같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피조물 되고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의 끝없는 격차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끝없는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한한 부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끌림과 흠모함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성경이 경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러한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장소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장소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경건을 혹은 참된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장소이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지우도록 하신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드러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둥의 성품이 우뚝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과 함께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끌림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참된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진노케 했으며 또한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도록 만든 원인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의 삶을 마치 자신의 양식으로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끌림과 사랑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일평생을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의 눈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참된 경건으로 말미암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한 회개의 눈물을 날마다 흘리는 자이고, 또한 그러한 자신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빚진 눈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조국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경건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곳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고 왜곡되게 많이 사용되어지죠. 너무나 쉽게 은혜라는 말을 그냥 남발을 하죠. 근데 그런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듯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다 참된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반드시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성도의 경건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므로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도록 하는데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렸듯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신방을 자주 가셨는데 신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신방을 가는 것이죠. 신방을 가서 항상 체크하며 이렇게 물었던 물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은 최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모든 경건은 은혜로부터 온 것인데 그 은혜는 항상 십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지 않은 은혜는 거짓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노회 이런 데 간단 말이야. 다 목사님들이 모여요. 진리를 전한다고 목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막 잘 회의가 진행이 안 되거나 막 이러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오해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한 눈물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과연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왜 부모된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또한 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왜 눈물이 마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걸 묻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경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대선생이자 대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354년 지금의 알제리,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나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다간 최고의 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그의 사상은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의 영향에서 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모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과 중세의 안셀무스와 보나벤투라 그리고 중세의 가장 큰 영적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들과 그리고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하물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자들까지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이튼 역사의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과장들.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기독교 사상과 철학자들 가운데 이 어거스틴에게 기대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를 하나님께서 4세기에 기독교 초기 4세기에 교부들의 시대에 가장 우뚝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폴 틸리는 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후 1000년 동안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다니엘 윌리엄스는 서양 신학의 역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죠. 오늘 김난주 목사님 계시니까 김난주 목사님이 그 무수한 거장들을 다 섭렵해 가면서 자신의 평생의 최고의 영적 스승으로 삼은 1번이 어거스틴입니다. 2번이 존 오웬.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였냐면 어거스틴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문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남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학문의 책들을 내가 깨달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만 겨우 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데인 거예요. 똑같은 신자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분들이 경험하고 이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앙세계를 우리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천재 중의 천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해요. 이미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여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이런 세상 학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18세의 어린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까지 낳습니다. 18살의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테오타투스입니다. 이 아들도 어린 나이에 죽어요. 17세인가 18세에 죽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다고 해요. 근데 죽어요. 그리고 악에 대한 기원을 알고자 극단적 이원론을 말하는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만이교입니다. 그리고 이후 31세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방황합니다. 치열하게 방황하며 이단 종교인 마니교의 신봉자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도 함께 빠져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18세에 한 여자와 만나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또 다른 색정을 느껴서 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의 교수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인이 법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2년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성애까지 빠질 정도로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록을 쓰게 된 이유가, 고백록이에요. 그렇죠? 참회로 고백록이죠. 고백록을 쓰게 된 이유가 나중에 자신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성자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고백록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어거스틴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치열할 정도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런 어거스틴을 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모니카는 가장 경건한 여인으로 그야말로 평생을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자 자신의 가장 큰 영적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에 관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의 마음에 큰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한 사건이에요. 한 번은 모니카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 때문에 크게 염려하며 한 주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주교를 암브로시우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를 붙들고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주교님이여 말씀 한 번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 제 딸에게 오셔서 말씀 한 번만 전해주세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주교는 매몰차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매몰차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니 모니카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아파하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아들 한번 다시 만나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교는 말하기를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니 더 마음고생하도록, 더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니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교를 붙들고 다시 간절히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한마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 말이 모니카의 마음에 칼처럼 박힌 것입니다. 주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주교는 모니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치열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모니카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렴 그렇게 애미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매달리는데 그 눈물의 자녀가 망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확신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의 영혼에 대한 이전에 갖지 못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며 자신의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서서히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학문적인 소양들을 쌓으면서 정말 자신도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고 호소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돈과 명예와 정욕 앞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똑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 앞에 다짐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또 넘어져요. 돈에 의해서 넘어지고, 명예에 의해서 넘어지고, 정욕 앞에 넘어지고, 그죠? 자꾸 넘어져. 근데 어느 날 오후 어거스틴이 자신의 집 정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토록 변하지 않은 그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도우소서. 이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이런 소리였어요. 잘 알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는 그 순간 울음을 그치고 성경을 집어서 들고 읽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하는 게 다른 거. 이때 어거스틴은 그의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뒤집고 있던 먹구름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통의 눈물을 흘리며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자신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회심한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심과는 굉장히 다르죠? 어거스틴은 이미 하나님께 매달리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회심하지 않은 자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때 어거스틴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평생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모니카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자 이제 어거스틴 안에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우주의 지식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식은 정보는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거스틴 앞에 교부도 있었지만 어거스틴 앞에 무슨 지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이미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였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적 지식들이 쌓였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천재적인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자 이제 어거스틴 안에 우주적인 엄청난 지식들이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인가 하면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교수직과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그래서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카시키움 별장으로 가서 6개월 동안 기도도 하고 책도 쓰면서 세례받을 준비를 해요. 이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세례받을 준비를 해요. 제가 화요일날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학의 역사, 그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초신자가 이 카시키움 별장에서 책을 쓰는데 그 책들이 엄청난 책들이 나오는 거야. 그때 아직 아직 그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 초기 저작들이 뭐냐면 행복론, 이 책은 저도 읽어봤는데 행복론, 회의론 반박, 질서론, 독백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로 하는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오스티아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에 어머니 모니카가 열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56세, 어거스틴은 33세, 그리고 그의 아들 나이는 14세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그렇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신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서 참된 회심에 이르러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로 인도함을 받을 사명을 가진 자들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이 자녀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날이 이를 때에 가장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슬픔을 주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든 백성이 되지 않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만족해. 나는 얼마든지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 이것을 삼중적으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삼중적으로 표현한 것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중적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잉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적,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법상 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 세 가지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한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고, 다산,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는 오히려 자식을 갖지 않은 자가 축복으로 여겨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의 날에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그 자리에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자녀들이 믿음 없는 말을 이렇게 툭 던질 때 별로 생각 없이 던지겠죠. 저는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의 날에 그들이 당할 비참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오.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그때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가 경고를 해도 안 믿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이 안 되므로 안 믿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받게 될 그 멸망의 참상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참상을 당하느니, 이 심판을 당하느니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거기서 죽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전쟁의 참상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비참과 참상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회심치 못한 우리 자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은 어떤 것이겠는가? 지옥의 고통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인용하셨고, 이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참상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디도 장군의 시대 때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의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보십시오. 다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가진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도, 가난한 자도 다 심판받아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게 지금 6번째 인지왕이거든요. 6번째 인지왕이 내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저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내 위에 떨어서 나를 죽게 하라. 그 심판을 면하게 하라.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보십시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질문이에요. 인지왕을 끝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설 수 있느냐? 누가 설 수 있느냐? 7장이 막간인데 6장에서 인지왕을 말하고 7장에서 막간인데, 막간에서 뭐를 말하느냐?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이 환난과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재앙이 나도, 아무리 하나님이 큰 심판이 내리셔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아무리 내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7장에서 누구를 말해요? 14만 4천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구원받은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거의 몰빵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가장 귀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회심치 못하여 주님의 날에 심판의 화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을 면할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참된 믿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모든 문명과 쾌락과 사상과 시류들이 가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시류에 우리 자녀들은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이러한 세상에 공중권세자가 있는데, 공중권세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우리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죄를 끌어안은 채 평생을 살아가요. 악의 삼축이에요. 악의 삼일체예요. 세상과 사탄과 죄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을, 그것도 죄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저들을 지키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눈물로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눈물의 기도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내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너무 무겁고, 그렇죠?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가장 무거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